성도님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약속을 합니다. 그렇죠. 회사에서도 그렇고요, 일터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자녀와의 관계에서 아니면 아내 혹은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너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은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할게. 내가 이번에는 꼭 이렇게 이렇게 할게. 이 약속 꼭 지킬게.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하지만 사회를 봐도 그렇죠. 참 많은 약속이 난무합니다. 정치인들 선거철만 되면은 여러 가지 공약을 걸지요. 제가 이게 되면은 뭐가 되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커뮤니티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겠습니다. 또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품을 사시면, 이 물건을 사시면, 이 서비스를 사시면 이런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일들이 생길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약속들이 난무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약속이 몇 퍼센트가 실제로 지켜질까요? 홈쇼핑 혹시 좋아하십니까? 홈쇼핑 보시면은 정말 물건들 휘황찬란합니다. 이 물건 저 물건 보여주면서 이게 정말로 엄청나게 좋고 지금 사지 않으면은 정말 금방 없어질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와 기대하는 마음으로 샀는데 막상 사가지고 뚜껑을 열어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본 건 이게 아닌데, 내가 들은 약속은 이게 아닌데, 그런 일들이 허다하죠. 정치인들의 공약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지나면은 이 사람이 어떤 공약을 했는지 그냥 잊어버리고, 들었던 것들, 그때 했던 생각들 다 생각 안 나고, 그런 약속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말이 바뀌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죠. 정말 들어갈 때 다르고 나갈 때 다르다는 말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약속했지만 그 일이 지나가 버리면은 잊어버리는 것들이 참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간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지켜지지 않는 약속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과 약속은 신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도 신뢰할 만하다, 신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말씀 시편 89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89편은 이제 표제를 보시면은 에스라인 에단이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요. 에스라인이다라는 말을 보면은 정확하게 지금 이 시편이 언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 많은 학자들이 바벨론 포로 시기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 바벨론 포로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그랬겠죠. 어쨌든 뭐 다윗의 왕조가 그래도 영원히 이뤄질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살았겠지만 지금 이 시기는 다윗의 왕조 완전히 다 무너진 시기입니다. 다윗의 그 찬란했던 영광들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없어져 버렸고, 예루살렘 성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만큼은 영원할 거다라고 믿었지만 그 성전도 어떻게 됐습니까? 다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고관 대작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망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다. 소망은 없습니다. 완벽한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시편이 불려졌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셨다라고 이 사람들이 이제 들었겠죠. 그냥 흘러서 역사 속에서 뭐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다라고 들었을 겁니다. 다윗과 영원한 왕조에 대해서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들었을 건데, 근데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어때요? 이거 다 그냥 옛날 이야기구나. 옛날 이야기야. 끝났어. 약속이 그냥 다 깨졌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에단이라는 시인은 그런 와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주의 그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실 것이다. 그 말 뭐예요? 그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과 그 약속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에단의 마음 속에 그냥 당연히 그렇겠지 뭐. 하나님 당연히 그렇게 하셨겠지 뭐. 그렇게 그냥 편한 마음으로 노래를 했을까요? 아니요.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 사람도 사람인데 철저하게 망해버린 조국을 보면서 다 무너져 내려버린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마음 편하게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라는 그 정말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외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 발 밑에 땅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노미라고 하죠. 지금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공황 상태입니다. 절망 상태예요.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린 버림받았다. 우린 버림받았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버리셨고 그 약속 옛날에 했던 그 약속들 다 잊어버리셨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완전히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을 봐라. 하늘을 봐라. 하나님의 언약은 거기에도 분명히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지금 유다가 땅이 망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놓아버리신 게 아니고 지금 유다가 망해버린 이유는 유다 백성의 잘못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 뭔가 잘못된 일들이 생기면 남 좋은 일들이 생기면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한테 주십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지만 사실 세세 잘 돌아보면은요 알잖아요. 인정하지 않지만 내 잘못이라는 거.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원망하고 내가 불평하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되는 일들 하고 해야 되는 것들 안 하고 그러니까 내 문제로 생겨납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 언약을 먼저 깼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정말 구구절절한 마음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무엘하 7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왕조와 약속을 하시죠. 그 약속, 그 맹세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이 맹세라는 단어 계속해서 이제 시편 89편에 자주 나오는데 계속해서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이제 쉬바라는 단어인데 이 맹세라는 게 우리 인간의 맹세 같은 단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뭐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하죠. 친구한테도 야야야 내가 맹세해 내가 맹세할게 이번에는 내가 이거 줄게 돌려줄게 돈 꾼 다음에 맹세할게 이번에 줄게 그런 식으로 맹세라는 단어를 굉장히 쉽게 우리는 사용하지만 이 맹세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쓰신 이 맹세라는 단어는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약속입니다. 내가 이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자신이 갈갈에 찢기는 일이 있어도 지켜주겠다. 그 맹세예요. 그 약속이에요. 그냥 내가 뭐 가능하면 지키고 네가 잘못하면은 뭐 파기하고 안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시대의 다윗 왕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다윗 왕조가 무너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지켜 나가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 나라가 회복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족속은 완벽하게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요. 완벽하게 회복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유다의 핏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이 땅의 왕으로 서 계십니다. 그렇게 성취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을 보십시오. 왜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한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 족보가 왜 써져 있겠습니까? 그 약속이 지켜졌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결국에는 지키신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했었지? 이런 약속 하나님이 언제 했었지? 라고 내가 먼저 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약속을 이제는 파기하셨구나, 나를 잊으셨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내가 너무나 형편없을 때도 있어요. 죄를 짓고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들, 사명들 지키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은 나는 이제 포기하셨지, 나는 이제 안 돼,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고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어디 계시지, 그분의 발자취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에 계셔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나라가 망한 건 아니잖아요. 성전이 불타오르고 무슨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지금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하나님이 떠나가신 것 같아도 그렇게 처절하게 망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다. 그분의 성실하심은 하늘에 매여진 것처럼 보여진다. 하나님은 결국 그분의 그 약속을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그 죄악과 상관없이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경험되어지고 내 느낌이 다가 아닙니다. 인간은 너무나 나약해서요, 인간의 기분은, 인간의 생각은 항상 왔다 갔다 해요. 좀만 하면 잘 되는 것 같다가 좀만 뭔가 안 되면은 끝장난 것처럼.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걸 볼 것이 아니라, 내 기분을 볼 것이 아니라, 내 상태를 볼 것이 아니라, 주변의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의 약속, 그 약속들을 절대 변치 않을 영원한 그 약속을 항상 붙드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그 약속대로 일하십니다. 절대로 상황 따라서 휘둘리는 우리 같은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결같으신 신실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